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모든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는 이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지 한 선지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말씀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만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전부가 말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로 믿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오해하고 예수를 올무에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 잡으려는 사람들이죠. 고의로 예수님의 실수나 어떤 말씀을 꼭 붙들어 가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위험합니다. 조금만 빗나가면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후속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일주일 동안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이 기간 중에는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어떤 음모가 있다는 걸 다 알고도 과감하게 정면 충돌하십니다. 정면 충돌해서 정면 대결해서 아주 파국을 조장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면으로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주 예수님 말씀합니다. 뒤에 공부하겠지만 화 있을진저 바리새교인들이여 하고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주간의 첫 행사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 입성하시는 이야기,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이 고난주간인데 그 입성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상징적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건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참 이것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말로 하는 말씀도 있고 비유로 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 소재를 들어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소 행함으로 실천 속에,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교훈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 엄청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말씀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사건에 임하면서 해설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풀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누구의 집이라든가 양해를 구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나귀를 풀어오라. 만일에 거기서 왜 푸느냐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하라. 이건 아주 전형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볼 때는 모든 백성의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사람도 물건도 재산도 다 왕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라, 가져가라. 이것이 왕의 권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권세를 그대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사실 생각하면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어떻게 남의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왕으로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인도주의적으로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왕권을 행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서 돈 주고 사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이해를 구하고 가져오라. 그것도 왕이 아닙니다. 내 거니까 그냥 가져오라. 이게 왕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 만일에 묻거든 주가 쓰신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든지 내놔야죠. 주님 뜻대로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것이다. 뭐든지. 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거기 유감이 없습니다. 내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내 거 아니고 앞으로도 내 거 아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먹는 것만 내 거요. 이미 먹었으니까. 또 하나는 베푼 것만 내 겁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으니까 그건 내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푼 것만 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왕권이 여기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으로서는 또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백성은 주가 쓰시겠다면 쓰세요. 주가 필요하다면 가지세요. 뭐든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것이다.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또 앞으로도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뭐 언제 죽든 어떤 모양으로 가든 이의가 없습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가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십니다. 그런 거로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이죠. 왕이 얼마든지 더 화려한 것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에게 있어야 할 기본 윤리가 겸손입니다. 그런 거로 왕이 될 때는 화려한 대관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건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습니다. 더 큰 짐승도 있고. 그 당시에는 화려한 대관식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권력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줄 압니다. 아니요.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말도 듣지 않고 가까이서 충고하는 말도 듣지 않고 결국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권력자의 기본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것은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왕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기 아주 오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스스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고요. 백성은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서 초라한 인간이구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분에 대하여 생명을 걸고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카리스마적 관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권력 하에 삽니다. 이 권력은 겸손해야 되고 백성은 그 권력 앞에 언제나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 앞에 충성합니다. 아주 중요한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만한 자, 권력이 높은 자, 칼을 휘두르는 자, 즉 폭군 같은 사람 앞에 굽신굽신합니다. 그러나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폭군에게 하는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건 굴종입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죽을 테니까요. 따르지 않으면 죽을 테니까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겸손한 자 앞에 하는 충성은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원적이고 존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겸손한 왕, 충성된 백성, 이 관계가 바로 자유로운 관계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겸손하고 여유를 주고 백성들은 그를 거역하지 않고 겸손한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엄합니다. 무서운 분입니다. 아주 왕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주 인자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입니다. 질서로 봐서는 최고의 권력자요. 그러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의 상투를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어른이 늙음하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대로 버릇없이 키웠답니다. 자기 아버지 상투를 잡고 놀아도 그냥 놀아줬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또다시 상투를 잡으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야 그러면 못 쓴다 그랬답니다. 했더니 그 버릇없는 아들이 그러더랍니다. 이놈이 어제와 다르네 그러더랍니다. 겸손한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 친구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 군악대도 없고 나팔소리도 없습니다. 많은 군사가 호위하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다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이제 만세 호산나를 부릅니다.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관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는 누구뇨 하고 말합니다. 누군데 이런 퍼레이드를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 실망적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메시아라고 대답을 못합니까? 왜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못합니까? 여기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 괄호하고 그 뜻을 의역하고 싶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사람이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입니다. 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는데 그거 뭐 문제 삼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신앙 고백하던 그 베드로는 지금 왜 잠잠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까? 여기에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이 위험한 행사를 해놓았으니 이제 무사하기 어렵거든요. 저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통해서든지 유대나라 왕권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벌써 첫 번 대결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뇨 하고 물을 때 당당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 시골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너무너무 유감된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시하게 대답을 하기 시작하더니 벌써 뒤로 물러서서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충성은 곧 생명이요.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끼며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충성이란 곧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아주 비겁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을 높이 추대하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분과 함께 생을 다할 만한 그런 확실한 충성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산나 만세 끝까지 불러야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됩니다만 보면 어린아이들만 불렀습니다. 어른들은 다 비겁해서 입 다물었고 아이들만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유감된 일입니까? 기도하십시다.